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바벨론 심판. 그래서 심판,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완전한 재앙,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재앙이 오구나. 우박이 1달란트 정도 되는 게 쏟아지는데 물론 지하로 피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큰 재앙이 닥치면 지구가 멸망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본문은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는 구원에 대한 걸 지금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시록은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 지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예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 그래서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 본질은 알지 못하고 겉의 것만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능력을 행했다. 그런 부분도 보이는 거잖아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 그건 병원에 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에게 죽임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데 왜 죽임을 받으셨는데 왜 또 다시 부활하셨는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다. 무덤이 그대로 있다. 오직 기독교만 무덤이 없다. 부활하셨다.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거기에서 본질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3대 7중에 대해서 보면 일곱째라고 해요. 일곱째. 인도 일곱째. 그리고 연결이 돼서 나팔로고 나팔이 연결돼서 대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면 이는 떼고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에 대접은 쏟아버려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완전한 심판이 돼버린다. 완전히 큰 그런 재앙, 대재앙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지금 공기 가운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성전, 보좌. 다 그런 내용들을 말이죠.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하늘과 땅 중간에 공기 있잖아요. 공중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과의 이제 중간에 공중이 있고 그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사람이 하늘에 되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걸로 설명하죠. 하늘, 땅,
그리고 중간에 공중, 허공이란데. 그래서 보통 보면 공기, 공중, 허공, 뭐 공기 같이 쓰는 거죠. 여기서 아멜이 아멜이라는 그런 기본어인데 그게 뭐냐면 호흡하다, 숨쉬다, 불다 그런 내용에서 온 겁니다. 그게 공기, 공중이라고 하죠. 허공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고 공중이라고 하죠. 한번 볼게요. 한 두 절, 한 세 절을 볼게요. 공중. 에베소 2장 2절 볼까요? 공기가 무슨 뜻으로 지금 쓰여 있는가? 의미를 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지금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죠. 공중 권세 잡는 자,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지금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의 쉽게 말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입니까? 공중 권세 잡는 자인데 그게 불순종한 자다. 그러면서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우린 육이 있는데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영. 그러면 영 하면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영물 이렇게 생각하죠. 영. 그런데 영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안 보이잖아요. 말도. 바람도 안 보이죠. 피누마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영이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살전 4장 17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걸 계속 설명한 거라잖아요. 지금 구원이 되어 이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서 어디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공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공중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게 지금 문자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 가운데 공기, 허공, 공중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뭘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그게 문자적으로 설명된 거잖아요. 자, 그 후에 1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림하신다 그럴 때 뭐가 지금 뒤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과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육신을 벗어나 죽어버린 자, 인간의 지금 호흡이 끊긴 자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죽으면 부활하지.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으면 끝나면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가 계속 설명드려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야 할 게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죽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면 그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떨 때입니까? 강림할 때.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잖아요. 이제 초소를 마련해 놓고 장소의 개념을 말하잖아요. 어떤 초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그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러니까 1차로 예수님이 오시고 2차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이제 믿고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휴거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강림이라는 것은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가 되면 내가 지금 복음이 나에게 오면 그럽니다. 이게 강림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와서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게 죽음이 뭔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게 강림이 있잖아요. 강림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던 건데 17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고라는 것이 보면 우리 사도행전 3장의 그 내용이죠. 못 걷는 자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못 걷는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죠. 걸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걸읍니까? 나팔을 부니까 걸죠. 어떤 나팔을 붑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나팔입니다. 그 나팔의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제가 그 나사렛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원래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나야 된가를 깨닫는 자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하냐입니까?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쫓습니까? 베드로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육의 기가 아니라 영의 기로 들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 영의 기로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들려지면 그게 구원이 되어지지만 육의 기로 들어지면 그게 구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보여지는 어떤 겁니까? 어떤 성화, 나의 변화,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윤택함, 풍족함 이런 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면 다 죄 아래서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 후에 그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뭐냐면 그 내용이 7년이 7년. 7이라는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는데 또 뭐라고 하죠? 엘리야에 대해 말해요. 3년 반.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곳. 그러니까 비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리죠. 어디로요? 땅.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늘에서 어디를 거쳐서 옵니까? 공중을 거쳐서 땅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 비가 땅에 내려서 공중을 거쳐서 땅에 내리면 지면에 그게 뿌려지잖아요. 흙, 육체, 땅. 그게 뿌려지면
그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야. 양식도 흔히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물도 마찬가지죠. 갈증나는 물과 영원히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 두 가지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육에 먹는 것과 그 마음의 뭐 영의 뭐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육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됐죠.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무언가를 성경을 깨닫게 하고 육이 죽어야만 영의 양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공중에서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이라는 겁니다. 공중. 땅에서 벗어나서 공중.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라겠잖아요. 10월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정의를 내리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냐면 실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다.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걸로 판단하죠. 아, 집사님 믿음이 좋네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구원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뭘로 설명합니까? 보이는 걸 설명. 이게 우리가 세메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0 몇 절이지? 8절인가 49절인가 두 군데 보면 뭘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2장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어보잖아요. 표적 보여주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50절에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38절 39절인가 봐요. 12장 38절 39절인가? 네. 지금 표적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표적입니다. 다. 보이는 것,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주님은 영의 눈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영의 눈의 것을.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를 보면 우리가 요나서 보면 요나를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한 요나 그러죠. 아닙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어야, 못 걷는 자로서부터 시작해서 걷는 자가 되어야, 일어난 자가 되어야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복음을 전할 때 그 자가 그 못 걷는 자도 일어날 수가 있죠.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죠. 자기도 불완전하는데 그 못 걷는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완전해져야 그 불완전한 자를 완전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런 잣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중이라는 건데, 공중, 공기 아까 있었죠. 공중. 계시록에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2절. 거기 보면 공기라고 해요. 공기. 공기, 아엘이 지금 공기.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공기가 해와 공기가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되었을까.
그럼 해와 공기에서 지금 뭘 말하면 하늘이 가린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생명이 오는데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디로 옵니까? 땅에 오는 거죠. 그걸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은 우리 여기는 지금 뭐로 썼나? 아엘로 썼는데, 공중이라는 그 내용도 보면 에스라네마도 있네요. 에스라네마도 공중이라는 뜻도 있는데, 뭐 이것도 하늘 중간, 중천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 공기, 허공, 공중이라고 하죠. 에스라네마는 하늘 중간이라는 뜻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메소라 플러스 우라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인데 하늘 중간, 메소라는 중간, 뭐뭐 중에, 사이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비슷한 거잖아요. 중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중간이 공기, 공중, 허공이라는 뜻인데, 지금 보여지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뭡니까? 하늘에서는 생명이 있고 땅에서는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하늘로 가야 생명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의라는 그 하늘,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구원이 되는데, 지금 구원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공중에 생명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공중 권세를 잡는다든가, 그걸 이제 뿌리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공중에 쏟음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쏟았어요? 대접을 쏟았다 그러죠. 그럼 왜 대접을 그 공중에 쏟았을까? 땅에 그냥 안 쏟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는 막 별도 있고 그러잖아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들이잖아요. 자, 18절 볼게요. 계시록 16장 18절. 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17절의 그 내용에 큰 대접을 쏟으니까 보좌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서 이제 가로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대부분 보면 지금 뭘 합니까? 큰 지진. 오늘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그런 재앙들은. 근데 그런 걸 지금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라 지진이라 왜 그런 이걸 표현을 했을까? 이건 지금 무엇을 설명할까? 왜 근데 어디서 왔을까? 그러잖아요.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폐기한 인간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육체는 이미 심판됐습니다. 하나님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으로 통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 있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 손댈 필요가 없죠.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의인이 되게 해서 그들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죠.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늘에서
어디로 내렵니까?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하얗게 뭐 산신령처럼 어떤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보이는 분 있잖아요. 무엇으로 내려오신가? 말씀. 그래서 이 때문에 뭐가 됩니까? 나팔이잖아요. 나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연결해 달라. 이게 지금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 율법. 율법은 그냥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죽어야 됐죠. 죽어야 살아나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기니까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이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보려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려지면 어떤 게 들려집니까? 더러운 게 귀신이 들려지는 거죠. 아카달토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이 들려지는 거예요. 육의 귀를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육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죽어야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뭐 보이게, 뭐 구름을 감싸가지고 그들은 보이지 못하게 하고 몸성만 들려졌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본다. 호라오 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육의 귀만 열린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볼까요? 계시록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임재잖아요. 임재.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달라 그러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그러잖아요. 보좌. 우리 보좌 하늘 보좌 하면 계시록 4장의 보좌잖아요. 보좌 모습.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 5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 말씀 호몰로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살리는 말. 육에 살리는 말, 육에 죽게 살리는 육신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살리는 말이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이게 또 보좌잖아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우리 어린 양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첫 새끼, 어린 양, 또 뭡니까? 기름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드렸던 것이 무엇로 드리냐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진리가 된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받게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 속한 자로서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하는 거죠.
죄 아래 있으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으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 완전한 말씀이신 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계속 일곱 하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인이라죠. 자인. 히브리어 자인죠. 자인. 그 자인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통해서 일곱째가 되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존재를 우리에게 일곱 욤인데, 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헤메라인데, 그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우리가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 보기에 좋았더라는 토부라는 게 하나님이 육신의 것은 보기에 좋았다고는 안 씁니다. 뭘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는 걸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토부.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디서요? 보좌와. 제가 몇 장을 하다가 그리 갔죠? 예,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대접이 지금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 보좌. 그게 뭐냐면 임재라고 하잖아요. 임재.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광도 보면은 영광, 독사. 영광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순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가지고 여기도 보면 향로 누가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향로에 불에 담여 있는데 그 불을 그냥 땅에다가 쏟아버려. 그들에게 그냥 불에 타서 죽이도록 해라. 이런 게일까요? 천사라는 것은 뭡니까?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라는 내용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유 플러스 앙겔로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 10절, 11절이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네가 죽어 있는데 네크로스인데 죽은 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다나토스를 통해서 네가 아나스타시스 부활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은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순간은 50년 늦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순간입니다. 순간. 잠깐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 60년이 다 넘었는데 그게 그때 엊그제 같잖아요. 지나온 것들은. 많이 살고 적게 사는 게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을 우리의 호흡을 준 그 순간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내 혼이 영을 만나.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잖아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 그분을 만나 영원한 아이오니아 조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금 살다가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요거 호흡을 끝나면 완전히 가는 거죠. 지금 육신이 지금 그릇에 보배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럼 보배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쏘는 겁니다. 땅에 쏟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를 거쳐서 옵니까? 공중을 거쳐서 오게 돼요. 땅에 쏟으며 내성 검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 아까도 뭐라겠어요? 큰 지진이라. 지금 내용이 지금 같은 거죠.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건데 우리 11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런 세상 지구에 적막이 오고 멸망이 온다. 그거야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무엇에서 가르쳐주냐면 그걸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죠. 육의 생명은 잠깐인데 그걸 내가 그렇게 뿌린 씨앗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나의 보여지는 나라는 그 존재, 나의 본질인 나, 보이지 않는 나, 그 나가 진정한 그 난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죽은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어서 막 열려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에 왜 성전에 미문이 앉았을까? 왜 성전이 다른 데도 많은데 성전 미문이니까 베드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베드로 항상 그 길을 지나가니까 9시만 되면 그러니까 성전에 앉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면 내가 성전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회파되어지고 본질인 나의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고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못 들어가는 자.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흠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흠 있는 자, 못 걷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깨끗하게 나으면 들어갈 수 있죠. 죄 있는 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공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열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약속, 법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곳간에는 우박이 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제 우박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재앙이 어떤 겁니까? 우박이 내리면 재앙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만물은 다 그걸 보여줍니다. 육의 눈으로 근데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로마서 1장 26절인가? 그쪽에 보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지금 내용이 지금 19절 볼게요. 계시록 16장 19절. 이제 그게 할까?
예, 이제 번개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므로 이 같은 그 지진이 없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대접을 쏟으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공중에 쏟으니까. 로마서가 아니라 계시록 16장 18절. 19절이죠. 19절. 큰 성이, 그래, 큰 성이, 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을까 했을까? 아니, 번개로 치니까, 뭐, 우박, 여기서 말하는 우박, 뭐, 음성, 내성, 번개, 큰 지진, 땅에 이제 공중을 통해서 땅에 내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명예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지금 여기 보면 성이 지금 나오잖아요. 만국의 성, 큰 성 바벨론 그러잖아요. 큰 성, 만국의 성, 큰 성 바벨론. 예. 성이 계속 지금 그 말씀하죠. 바벨론을 우리 한번 볼게요. 바벨론이라는 바빌론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그냥 바벨론은 뭡니까? 갈대아 수도잖아. 갈대아 수도. 바벨론 우리가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디 손에 맡겼습니까? 바벨론에 맡겼죠. 그러니까 그들을 성을 해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언제 옵니까? 70년이 차면 7이라니 그래도 70년이라는 숫자잖아요.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놓아 보내겠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 갈대아 수도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이라는 수죠. 바랄에서 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넘쳐 흐르다, 섞다, 기름을 붓다, 태석하다, 섞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꼴을 주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섞이다 그러잖아요. 섞이다. 섞여서는 안 되죠. 섞인다라는 뜻은 보면 우리가 말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말이 섞이잖아. 세 가지 말이 섞이고 딱 호몰로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부인하는 말을 할까요? 부인이라는 말은 나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둘이 있는 거죠. 하나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의가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부인이라죠. 부인.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이 바랄이라는 뜻에서 보면 이게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바빌론이고 헬라어는 바벨인데 바벨. 그걸 바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왔죠. 그래서 이 바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입니다. 혼란. 또 바벨, 뭐 바빌론이란데 그래서 우리 바벨론 그 바벨 우리 창세기만 보고 오후에 할게요. 창세기 11장 7절부터 볼까요? 바벨. 시라 평지에 가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 바벨.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우리 볼까요? 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을 쌓는 것을 보자 하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듯이 보러 왔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행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이 성 쌓기의 그 이유가 뭡니까? 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피하고 둘째 거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대를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여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뜻이 여기서 온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에서 이게 바벨론이 온 거죠. 뭐라고 했어요? 혼란하다, 섞이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물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섞이는 건 안 돼요.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섞이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는 나가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후에 지금 바벨에 대해서 약간 더 하고 기도할까요?